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잠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이 일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 사도를 잡아서 위협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까? 우리의 막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기도가 너무 평안해요.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인데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노연한 후에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세상의 반역 앞에서 한 마음으로 대주제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위협은 받았지만 두려움에 숨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냐예요. 사도들과 공동체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대주제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큐리어스 주님보다 더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통치자, 전권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간절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만물의 절대 주권자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같은 의견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체와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고 역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것을 뚫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거스릅니다.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도 그 악한 역사를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군왕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 대적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대로 우리는 그 대적을 만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동료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는 동료입니다. 네, 네, 우리는 동료예요. 네, 우리 안에는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다 동료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동료이면 내 역할을 따지지 않는 거죠.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높은 사람을 통해서 욕을 들어주시시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그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에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들리고 그 충만이 말씀의 충만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늘 구하는 충만이에요. 네, 저번에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구해야만 우리는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 함이 없어요. 뚜껑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기도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대로 하는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꾸 엇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그 뜻을 가지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합심하여 주님을 대적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 반역과 거스름 속에 있지 않은가? 내게 찾아온 위협 속에서 내 인생의 전권자이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부으십니다. 이제 공동체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먼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 금지와 위협을 받았을 때 공동체의 상황을 알렸을 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위협은요, 실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태도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가 안전을 구하지 않고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이렇게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합니다. 복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오직 의에 속한 자들, 힘든 것들을 나누고 진실되게 털어놓는 목장과 공동체, 어젯밤 같이 한 가정을 위한 나눔을 하고 십자가를 나눠지는 비밀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남자 목장에서 힘쓰겠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한 팀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제 영상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에 속한 한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부끄럽다고 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30절을 이렇게 덧붙여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장면은 너무도 놀라워요.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요,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단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도록 사람들의 그 타락한 자유의지도 허용하시지만 택자에게는 어떤 것도 지나고 보면 다 구속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는요, 나의 걱정과 안위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위협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호학과를 졸업한 지체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고난이 왔대요. 그래서 힘들어져서 교회 중보기도학교에 참여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기도로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건 아니라 죄만 보고 가라고 했고 처음에는 취업난이 내 죄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대요.
그랬는데 점점 내 죄를 보게 됐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재수를 했고 2년 후에 약대를 편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고요. 오히려 간호사를 많이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을 알아볼 쯤에 이제 팬데믹이 또 종식이 되니까 간호사 수요가 또 하강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보니 내 인정 중독으로 온 결론이었다. 그 후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급여 높고 복지 좋고 인정받는 병원, 그것을 계속 구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사명 감당할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대요. 중보기도 학교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종강 전에 지금의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서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했대요. 선배의 인정을 구하려다가 번아웃이 왔고 밥도 편히 못 먹는 환경이 되어서 환자에게 기도보다 혈기 부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을 아는 동료들을 전도 축제에 불러 올렸는데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그런데 다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따라 주신 직장임을 깨닫고 성공이 아니라 감사 없이 불평불만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쉼없이 일하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또 나라를 살리는 일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강한 위협 속에서 혼자서 이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막힌 상황에서도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구원의 일에 참여하며 성령 충만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연합하여 주님을 대적해도 결국은 주님의 권능과 뜻대로 구속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유혹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니보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모인 곳을 진동케 하시며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명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